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너무나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만드시고 흑인과 백인, 황인 등 인종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얼굴을 다르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성격과 기질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옳고 어떤 사람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다 옳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도전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히 사교적이고 친절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분위기를 잘 맞춰주고, 그렇지만 때로는 기준이 없이 화해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한 경우도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히 안정적이고 온화한 성격을 가져서 그래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만 과감하게 도전해야 될 때 늘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게 되고 남의 뒤만 쫓아가는 그런 느림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신중하고 완벽한 성격을 가져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보다 신중하고 완벽성을 추구하지만 사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실수를 잘 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할 줄 모르는 그런 완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특성이 어떤지를 잘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또 약점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약점이 없이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점이 더 장점으로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단점을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상하다든지 잘못됐다든지 비난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를 돌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울도 알고 보면 여러 가지 약점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울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극대화해서 사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본래 매우 정통적인 유대인으로서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고 순수 혈통의 사람으로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대단히 정죄하는 마음도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히 실천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믿는 바대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는 이단자처럼 보여졌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율법 정신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과 같은 대단히 전통적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너무나 파격적인 분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는 자칫 유대인의 질서가 무너지고 나라가 혼란에 빠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둬라,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잡아 가두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실행에 옮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바대로 실행에 옮기는 실천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박해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메섹에 도착할 때쯤 되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와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사건을 자그마치 3번이나 장문에 걸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일단 사울에게 너무나 강력한 빛이 비추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빛을 보고 사울은 그만 눈이 멀어버렸어요. 앞을 보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경험을 갖게 된 거죠. 자기가 그렇게도 부인하고 잘못됐다고 비판했던 그 예수를 사울이 직접 만나게 된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일순간에 자기의 모든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엄청난 충격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에 의지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을 위해서 안수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신비하게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눈에서 기도하고 났더니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너무나 강력한 빛을 받아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캄캄하게 지냈던 사흘 동안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러나 안수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눈이 열리고 또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신비로운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자기의 육신적으로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이 체험이 사울로 하여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는 구세주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는 당장에 일어나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받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았어요. 생각 좀 해보자 고민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믿고 있던 모든 믿음의 체계를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뒤집어지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울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의 눈이 떠지게 된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로 나아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많이 필요했는지 몰라요. 아마도 사람들 만나는 거 거부하고 온갖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9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저에게 눈에 들어왔던 단어는 즉시로, 그 말이었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당혹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핍박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 아니더냐.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자가 됐단 말인가. 사람들은 당혹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작정한 다음에도 막상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매우 어색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오히려 알게 될까 봐 겁이 나서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생각해서 앞장서서 박해하는 일을 하다가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그는 담대하게 나가서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도대체 이런 실행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아마도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성격적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그런 성격적 특성을 장점으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 자신의 믿는 바를 증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즉시로라는 말을 읽으면서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받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 사울과 같은 믿음과 결단과 실행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너무나 우유부단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울은 과감하게 나아가서 즉시로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어지러울 정도로, 저 사람 제정신이야 지금? 저 사람 왜 저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돌변해버렸고 한번 변화된 그것이 일평생 그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은,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변화를 환영하며 파티를 벌여줄까요? 2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랬어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며칠 전까지 우리하고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박해하는 일에 동참했던, 아니 그들의 지도자였던 저자가 저렇게 배신을 때리다니,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그리고 함께 박해하던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게 됩니다. 며칠 전까지 그들과 한패거리였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사울은 간신히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밤에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사울의 변화에 대해서 환영 파티를 벌여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를 받아주고 그를 위해서 파티를 벌이면서 너무너무 잘했다고 환영한다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제자들이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기가 어려웠어요. 혹시나 사울이 쇼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속에 스파이처럼 들어와가지고 우리 얼굴 다 익히고 누가 예수를 믿는지 누가 지도자인지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몽땅 다 감옥으로 쳐넣으려고 작전 쓰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그런 의심이 훨씬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니 제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싶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오늘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을 추종하던 사람, 아니 거기에 지도자급으로 일하던 사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이단의 우두머리가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 믿겠다 그러고 우리 교회에 등록한다 그러면 우리 온 교인들이 환영 파티를 벌일까요? 저 사람의 회심이 진짜일까?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 난리인가?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아마 오히려 그를 냉대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사실 아무도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사울에 대해서 제자들이 의심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내가 사울을 만나보니까, 사실 다른 사람들은 사울을 만나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바나바는 용기 있게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보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분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구나, 그거를 깨닫고 사람들에게 가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회심한 것은 진짜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사람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막 이런 투로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제자들에게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바나바의 중재가 없었다면 초대교회는 위대한 한 지도자를 잃어버렸을 뻔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권사님들입니다. 권사님의 최고의 모델은 바나바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권사님들, 이미 우리 교회 권사의 직임을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권사님들, 바나바를 더 많이 묵상하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바나바를 닮으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초대교회의 전도자가 돼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9절로 30절에 보니까 사울은 이제 가이사랴를 거쳐서 다소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31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먼저 됐다고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고 달라지고 그래서는
부흥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때 그 수가 더 많아지는 결과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수가 많아진 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수가 많아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더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이런 일에 우리 성도들이 모두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사울에게서 그가 믿는 바대로 실행에 옮기는 그 놀라운 실행 능력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하고 바른 일 뒤로 미루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은 매우 영악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는 일을 정면적으로 반대하고 우리의 길을 꺾어놓고 그런 방식으로만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교활합니다. 사단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데, 사단이 매우 성공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작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지 말라고 정면으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유혹하여 결국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성공하는 작전이 뭐냐? 미루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거 좋은 일이지, 전도해야지. 기도도 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왕이면 성경 공부도 하는 거 좋지. DTS 훈련, 좋은 훈련이지. 봉사하는 거 참 좋은 일이야. 그런데 지금은 내가 너무 바쁘잖아. 너에게 다른 일이 더 급하잖아. 너 지금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잖아. 다음에 해. 내년도 있는데 뭐, 후년도 있는데 뭐. 이러한 사탄의 작전은 매우 성공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 좋은 일이야. 그런데 올해는 너무 바빠. 다음에 해. 훈련도 내년에 받아. 지금 여건이 안 되잖아. 근데 내가 올해 그 훈련을 꼭 받아야 될 게 뭐가 있어? 지금은 너무 바빠. 지금은 안 돼. 꼭 네가 해야만 되는 거 아니잖아. 다른 사람도 할 사람 많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는 늘 핑계거리가 충만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들이대면서 안 하는 좋은 그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지금이라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일, 바른 일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그거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음에 하랍니다. 우리는 그 말이 너무나 그럴듯하게 들려집니다. 그래, 지금은 내가 아직 할 때가 아니야. 아이들 조금 더 키워놓고 대학이나 가고 시간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할 수 있지. 꼭 지금 해야 돼? 굳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해라. 오늘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오늘 분가하는 이 목장에, 우리 사랑 담은 목장의 오지현 목자님, 집은 이쪽이지만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전으로 발령이 났어요. 주간에는 대전에 가 있습니다. 주말에 올라와서
토요일 날 목장 모임을 합니다. 간절히 그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직장이 서울로 옮겨지도록 도와주세요. 발령이 서울로 나도록. 근데 올해 발령이 났어요. 전라남도 광주로. 더 멀어졌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나는 이제 목자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주에 사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 전라도 광주에서 매주마다 올라와서 토요일 저녁 7시에 각 가정을 돌면서 목장을 섬깁니다. 시간이 남아 돌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한다고 해도 그럴듯한 핑계가 다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섬김을 보고 그런 목장이 부흥되고 성장하는 거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핑계가 좋은지 몰라요. 사업이 바쁘고 직장생활 바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못 모이고 주간에 못 모이고 주일날 한 번 예배 나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더 이상 나는 못해. 그런 말이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그럴듯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면 내일은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년 가면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올해 하십시오. 선한 일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DTS 훈련도 오늘 추가 모집을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 추가 모집이 바로 당신을 위한 추가 모집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결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건과 환경이 다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런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을 때 놀라운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생활, DTS 훈련,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사역 다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만 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울은 결코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깨달았을 때 즉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에도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실행 목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 2, 3 기도운동입니다. 하루에 한 사람을 위해서 23초씩 기도하는 겁니다. 23분 아닙니다. 23초 할 수 있지 않나요? 매일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23초씩만 기도하는 운동을 한번 벌여보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1531 전도운동입니다. 한 목장마다 5명의 VIP를 정하고 3명을 VIP를 목장에 초대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세례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어지면 오늘부터 각 목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이 정말로 일어나도록 열매 맺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안 됩니다.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올해 할 수 있는 만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핵심 가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153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가 잡혔다고 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목장에서 5명의 VIP를 세우고 섬기면서 기도하자. 그리고 3명을 목장에 초대하는 일을 목표로 세우자. 그리고 1년에 1명씩 우리 목장에서 1명만 세례를 받도록 하자. 아니 1명 이상이 되겠죠. 그거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올해 핵심 가치를 이루어가는데 이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